눈빛은 숨길 수 없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서문. 눈을 보면 운명이 보인다. 조선 선조시대. 한양도성. 허준 선생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보았습니다. 눈을 보면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건강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보였습니다. 운명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허준은 동의보감에 적었습니다. 눈은 오장육부의 회의실이다. 오장육부의 상태가 눈에 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간이 나쁘면 눈이 탁합니다. 심장이 약하면 눈에 기운이 없습니다. 신장이 허하면 눈이 침침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태도 눈에 나타납니다. 질투하면 흰자가 탁해집니다. 화가 많으면 충혈됩니다. 근심이 많으면 눈빛이 흐립니다. 습관도 눈에 나타납니다. 눈을 자주 치켜뜨면 인상이 험해집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면 불안해 보입니다. 눈을 자주 내리면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눈빛은 숨길 수 없구나. 눈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구나. 기운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기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탁한 눈을 가진 사람은 탁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험한 눈을 가진 사람은 험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보감님들께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기운 빠진 눈, 기운 빠진 인생. 한양에 김판서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40대. 관직이 높았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문서를 읽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잠 잘 시간이 어디 있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김판서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눈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눈가가 축 처졌습니다. 사람들이 김판서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김판서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늙어 보이네. 기운이 하나도 없어. 김판서 자신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내 눈이 언제 이렇게 되었나?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허준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허준이 김판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판서님, 눈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평소에 잠을 얼마나 주무십니까? 김판서가 답했습니다. 서너 시간요. 할 일이 많아서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허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잠이 문제라고요? 허준이 설명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에서 기운이 빠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은 밤에 회복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오장육부가 눈에 기운을 보냅니다. 뇌간에서 피를 보내고 심장에서 정신을 보내고 신장에서 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눈에서 기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이 죽습니다. 김판서가 놀랐습니다. 눈이 죽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판서님을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김판서가 생각했습니다. 기운 없어 보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겠지요. 맞습니다. 기운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잃습니다. 승진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기운이 없으면 본인도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운 없게 됩니다. 김판서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준이 처방전을 적었습니다. 첫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7시간이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데요. 일을 못해도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눈에 기운이 없으면 어차피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둘째, 일찍 주무십시오. 밤 11시 전에는 자야 합니다. 왜 11시입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자야 간이 눈에 피를 보냅니다. 늦게 자면 간이 일을 못합니다. 셋째, 낮에 눈을 쉬게 하십시오. 너무 오래 보지 마십시오. 1시간마다 눈을 감고 쉬십시오. 김판서가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50의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관직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요양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준이 탄식했습니다. 잠을 아끼다가 목숨을 잃었구나. 눈에 기운이 없으니 인생에도 기운이 없었구나. 보감님들께서도 기억하십시오.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눈에 기운을 주십시오. 그래야 인생에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기운 있는 눈이 기운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운명입니다. 둘째, 탁한 눈, 탁한 관계. 한양에 박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첨지를 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졌습니다. 가족들도 불편해했습니다. 박첨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을 보았습니다. 흰자가 탁했습니다.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내 눈이 언제 이렇게 되었나? 허준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준이 박첨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흰자가 탁했습니다. 맑지 않았습니다. 첨지님, 흰자가 많이 탁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첨지님의 눈을 보면 불편합니다. 탁한 눈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박첨지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눈이 탁해진 것입니까? 허준이 물었습니다. 첨지님, 평소에 남과 자주 비교하십니까? 박첨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보면 압니다. 박첨지가 인정했습니다. 예, 저는 늘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을 가졌는데 나는 왜 없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투도 하십니까? 박첨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부럽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허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질투가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질투와 비교를 하면 흰자부터 탁해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허준이 설명했습니다. 질투와 비교는 간을 상합니다.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하면 독이 쌓입니다. 이 독이 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흰자가 탁해집니다. 또한 질투와 비교는 마음을 흐립니다. 마음이 흐리면 눈도 흐립니다. 맑은 마음이 맑은 눈을 만듭니다. 박첨지가 깨달았습니다. 제 질투와 비교가 제 눈을 탁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탁한 눈이 탁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탁한 관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봅니다. 탁한 눈을 보면 불편합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또한 질투하는 사람은 남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남의 행복을 시샘합니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박첨지가 울었습니다. 제 질투가 저를 외롭게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허준이 처방전을 적었습니다.
첫째, 질투를 버리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버립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고. 둘째, 감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셋째, 축복하십시오.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눈도 맑아집니다. 박첨지가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 달 후, 박첨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흰자가 맑아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질투를 버리고 감사하니 눈이 맑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허준이 웃었습니다. 맑은 눈이 맑은 관계를 만듭니다. 보감님들께서도 기억하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눈이 맑아집니다. 그래야 관계가 맑아집니다. 그래야 인생이 맑아집니다. 맑은 눈이 맑은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운명입니다. 셋째, 험한 눈, 험한 말년. 한양에 최영감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70살. 평생 잘 살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자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이 불행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무서워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최영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가? 허준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자식들이 저를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준이 최영감을 보았습니다. 눈을 보았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했습니다. 무서워 보였습니다. 영감님, 평소에 눈을 자주 치켜뜨십니까? 최영감이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의식하지 못했는데요. 거울을 보십시오. 최영감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을 보았습니다. 눈이 치켜떠져 있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허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께서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평생요? 허준이 설명했습니다. 영감님은 평생 강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을 자주 치켜뜨는 습관, 말년 인상이 약해진다고. 최영감이 놀랐습니다. 말년 인상이 약해진다고요? 제 눈이 험한데 어떻게 약해집니까?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손의 효도를 받지 못합니다. 외롭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치켜뜨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또한 눈을 치켜뜨는 것은 교만의 표시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표시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이 달아납니다. 최영감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강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영감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부드러워야 할 때입니다. 허준이 처방전을 적었습니다. 첫째, 눈을 내리십시오. 치켜뜨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립니까? 의식하십시오. 사람을 볼 때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위에서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둘째, 부드러운 시선을 가지십시오. 날카롭게 보지 마십시오. 셋째, 미소 지으십시오. 그러면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최영감이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70평생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최영감은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로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임종 때 자식들이 왔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허준이 탄식했습니다. 험한 눈이 험한 말년을 만들었구나. 눈빛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구나. 보감님들께서도 기억하십시오. 눈을 치켜뜨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십시오. 겸손한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래야 자손이 효도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말년을 보냅니다. 부드러운 눈이 따뜻한 말년을 만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운명입니다. 맺은 말. 보감님들의 눈. 허준 선생이 본 눈과 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운 빠진 눈은 기운 빠진 인생. 탁한 눈은 탁한 관계. 험한 눈은 험한 말년. 보감님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의 눈을 보십시오. 기운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아니라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60이 넘으면 눈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빛이 좀 탁해도 괜찮았습니다. 험해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감님의 눈을 봅니다. 그 눈으로 판단합니다. 기운 있는 눈인가? 맑은 눈인가? 부드러운 눈인가? 보감님의 말년이 달려 있습니다. 첫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십시오. 밤 11시 전에 주무십시오. 그래야 눈에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감님을 따릅니다. 둘째, 질투를 버리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눈이 맑아집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셋째, 눈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치켜뜨지 마십시오. 날카롭게 보지 마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그래야 자손이 따릅니다. 그래야 행복한 말년을 보냅니다. 매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을 보십시오. 내 눈에 기운이 있는가? 내 눈이 맑은가? 내 눈이 부드러운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충분히 자기, 감사하기, 미소 짓기. 한 달이 지나면 눈이 달라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1년이 지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허준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동의보감의 지혜입니다. 보감님들께서 모두 맑은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운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운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맑은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말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